남캘리포니아 대학교 철학과 교수였고요.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 그리고 영성신학자로 알려진 달라스 윌라드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작고하셨습니다.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책 가운데 Hearing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의 개정판 서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핵심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단 말인가? 답은 경험으로 배운다는 것이다. 그 비결은 창조주와의 인격적 관계를 가꾸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를 넘어서 자신보다 더 큰 삶, 곧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려는 마음을 압도해야 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그분을 먼저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지속적인 대화에 더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늘 의지하는 것이지 그분을 충고 자판기로 둔갑시키거나 성경을 요술구슬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음성 듣고 응답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에게 필요한 어떤 응답 자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요, 억지로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죠. 진실한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고 어우러지는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밀하게 교통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갔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생각하고 있던 선교의 루트와 계획을 완전히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심지어 꿈과 비전을 바꾸시거나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하게도 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는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일정 기간 내려놓게 하신 후에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얻게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자신의 후계자가 될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선교팀에 합류시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이후에 남부 갈라디아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소아시아로 봅니다. 소아시아는요, 오늘날의 터키 영토에 해당하는 반도입니다. 보이시죠? 왼쪽에 그리스고 그 다음에 터키죠. 여기를 아나톨리아라고도 얘기합니다. 저기를 아시아라고도 하고 소아시아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파에 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요, 바울의 계획에 제동을 거셨어요.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말의 그리스어를 보니까요, 반대하다, 금지하다, 거절하다 라고 하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강하게 막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막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막으셨을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상황만 놓고 보면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5절에서 보듯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비해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영적 부흥의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더 사역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방향을 트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상황을 통해서 주어질 때가 많죠. 좋은 상황을 주셔서 그쪽으로 가게 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주님은 더 해도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멈추게 하십니다.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만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가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데 가지 말라고 하시고, 가지 않아야 되는 것 같은데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것을 하게 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자 바울 일행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학자들은 이때의 갈라디아는 남부 갈라디아를 의미하고 본문에 나오는 부르기아와 동일 지역으로 간주를 해요.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로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 무시아 보이시죠? 왼쪽에. 거기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시아 앞에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비두니아 위에 보이시죠? 동쪽에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서쪽으로 갔으나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또 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다시 한번 막으셨어요.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은 바울의 생각과 계획을요, 몇 차례 막으셨나요? 2차례 막으셨어요. 아울러 바울은 한 차례 막힘을 경험하며 순종했음에도 나중에 다시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방향을 틀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응답받아 순종하면서도 어느 순간 다른 생각, 내가 맞다고 여기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종종 나타나요. 순종하면서도 또 다른 생각이 들고, 순종의 모습이 있는데 다른 행동이 나오고, 그렇다는 거죠. 우린 지금도 계속해서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생각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바울에게 그 길이 아님을 알리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연약함 가운데 생각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잘 가다가도 엉뚱한 길로 잠시 들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고 바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근데 왔다 갔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을 계속 경험한 바울은 결국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드로아 보이시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보다 확실한 계시를 주십니다.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로아는 그리스와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드로아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환상을 통하여 바울에게 유럽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것은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와서 선교를 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확실한 계시를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하여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바로 떠나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여기서 인정함이러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은 함께 결합하다, 함께 짜맞추어 한 몸을 이루다, 이런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해석을 하면요, 바울은 여행 중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사역하는 것을 2번이나 막으신 그 사건하고 드로아에서 본 환상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짜 맞추어서 결론을 내었다.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그 음성을 듣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음성에 관심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청각을 사용하여 듣는 실제적인 음성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로서 대화하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양한 형태로 교제하시고 대화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귀담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못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화 방식은 우리의 방식을 초월하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중요한 핵심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십니까?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과 성경의 바탕을 둔 설교와 성경 공부, 개인 묵상과 기도 등등 다양한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더해서 다른 방법들도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황과 환경이고요,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환상과 꿈을 가끔씩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의미에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제대로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와 함께 제대로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말귀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끔 우리가요, 너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세 번째, 분별의 중요성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이 바뀌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여러 가지 경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분별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성경이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동쪽으로 가려고 해도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말씀과 또 묵상과 기도 중에 가지 말라는 내면의 감동을 지속적으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리적으로 길을 막는 어떤 사고를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이 전쟁 때문에 막히는 바람에 우회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제네바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기욤 파레를 만나가지고 당신 종교개혁 운동 여기서 안 하면 하나님 벌 받는다,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거기 눌러 앉은 거예요.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로 막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을 토대로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분별은 그가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았을 때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당한 기간 동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하던 바울에게 확실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답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 분별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인내함으로 분별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에게 어느 시점에서 분명한 징표 혹은 사인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떨 때는요,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서 서서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삶은 인내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구도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유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이러한 기본적 이유와 함께 몇 가지 그 요인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바울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죠. 그러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기본적 영적 자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단지 미래에 대한 궁금증, 어떤 문제 해결,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다면,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점쟁이 찾아서 묻는 방식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말라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한 동기는요, 철저히 나에게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보고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근본적으로 자기 포기, 자기 비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셔도 그 음성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내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데 하나님 음성 들리겠습니까? 들려도요, 왜곡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음성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라. 그러면 들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설사 들려주셔도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도 따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면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목적의 기도죠. 영성학에서는 이러한 기도를요, 자기 투사적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젝션. 자기 투사적 기도가 무엇인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 그런데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대한 이해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기 투사적 기도에 집착하면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될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객관적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구 실현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주관적 기도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요, 이러한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기 암시라 그럽니다. 그리고 언어적 자기 자극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암시, 계속 자기한테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적으로 자기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걸 받아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계속 자극하는 거죠.
일종의 자기 최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기 암시 정도, 자기 최면 정도에 머무른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기도가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가 심리적인 효과에 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까? 차원이 다르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와 관계를 가지는 주님과 같은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가질 것인가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아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본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실제로 깊은 객관적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의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성품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기도를 실천하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투사적 기도를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들을 수 있고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요, 하나님의 뜻 아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응답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울 때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비울 때 비로소 보이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비울 때 비로소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문제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나의 죄악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기도 응답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언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죄도 있고 모르는 죄도 있을 것입니다.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제거하면요,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온갖 생각들과 소리들과 주장들과 고집들과 죄악 등 많은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들은 이유는요, 바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을 늘 비워내면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 음성을 들으리라.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순종의 마음은 음성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불순종의 마음은 닫힌 마음이죠. 닫힌 마음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들려줘도 차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순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인, 복음 전파의 주체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순종한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순종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1차와 2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는 동안 이룬 모든 성공은요, 바울 자신의 노력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주인 따라가야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은요, 바울처럼 순종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 뜻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 영성 경험은요, 여러분의 분별에 도움을 줄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이전에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응답, 해결, 인도하심의 경험은 분별에 도움을 줍니다. 저는 이것을 영성 경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신 주님은
지금도 그와 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르게 임하실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성도는요, 당면한 현실 속에서 그 기억을 살려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민 생활하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 과거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장면들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그 경험을 통하여 오늘의 문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의 기억은 간직하셔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계속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그 일이 반복되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사무엘은 그 말대로 하여서 하나님 음성 듣고 교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과거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야, 이게 사무엘에게 그냥 가는구나,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이요, 경험이요, 분별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 분별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윌라드 박사는 하나님의 음성 분별의 세 가지 기준을 소개합니다. 잘 보십시오. 환경, 성령의 감화, 세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윌라드 교수는 이 세 가지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믿어도 좋다, 이렇게 권고했어요. 이 세 가지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이게 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작용이 있어서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분이 쓴 The Secrets of Guidance라는 책을 인용합니다. 환경이 성령의 내적 감화와 하나님 말씀과 합치될 때 우리의 일상생활 환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점 없는 지표와 같다. 환경이 아무런 변화도 없는 한 기다리라. 환경이 안 바뀌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바꿀 수 있습니까? 상황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데 환경이 그대로다, 그때는 기다릴 때입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 일으킵니다.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부족하거나 확신이 생기지 않거나 평안이 없거나 말씀의 인도가 없다, 그때도 홀드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개가 합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움직일 시점이죠. 환경이 열리면서 바다와 강과 사막과 바위에라도 길이 뚫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뚫어주시니까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근데 왜 실패하느냐? 안 뚫리는데 내가 억지로 뚫려고 하니까, 내가 막 바다를 건너려고 하니까, 내가 사막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열리면 갔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우리가 속한 환경과 상황을 움직이심으로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시아 선교인가 유럽 선교인가를 놓고 고민한 바울은요, 환경과 성령 감화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유럽의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복음 전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내일로 넘어가는 관문입니다. 현재는 미래를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나의 이기적인 목적과 육신적 안위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뜻대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음성을 듣고 분별하라. 그것이 너에게 제일 좋은 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음성 듣고 있습니까? 그 음성 어떻게 여러분 분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다 비워내고 들으십시다.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들으시고요, 순종함으로 들으십시오. 경험을 통하여 분별하십시오.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